샬롬 9월 22일 화요일 세우신교회 온라인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탐욕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원하셨지만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역의 왕으로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한 사람이었고 아브넬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 개인적인 탐심과 이 탐욕, 야망을 가지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이스라엘에 이스보셋과 다윗이라는 두 명의 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두 왕이 세워졌으니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나라의 군사들은 두 나라의 접경지역인 기브온 못가에서 대치하게 되었고 양쪽 군대에서 12명씩 나와서 싸우게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이 12명씩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 일제히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곳을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결국 두 나라의 군사들은 맹렬히 싸우게 되었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개인의 탐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찌르고 죽이는 비극적인 결과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보셋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하여 도주하는 때에 다윗의 군사 중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19절에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사엘은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는데요. 노루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아사엘은 당시 적군의 장수였던 이 아브넬, 백전노장 아브넬을 추격하게 됩니다. 당시 군인들에게 이 적군의 장수를 죽이고 목을 베어오는 일이 얼마나 큰 명예를 얻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예욕에 붙잡힌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았습니다. 이 아사엘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본 아브넬은 더 이상 추격하지 말고 군사 중 하나의 옷을 가져가서 그것을 전쟁의 공로로 삼으라고 했지만 이 명예욕에 눈이 먼 아사엘은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 아사엘도 자신의 이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이 탐욕을 따르다가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탐욕과 탐심을 부리는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지 잘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그 죽음의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명예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끝에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격하고 뒤쫓을 것은 탐심과 탐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우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